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혹시 많이 기다리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집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후 5시 지금 20분 가까이 됐습니다. 늦었지만 오늘 여러분들 앞에 다시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9장 넷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다음 6째 천사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계시록 9장 넷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150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50일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성경 기록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천지창조, 제1장 천지창조의 어떤 부분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천지창조에 대해서 잠깐 시간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창조가 6일간 나오죠. 6일간 나오는데 각 일일이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신학에서는 24시간 개념의 하루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6일에 관한 천지창조의 부분은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셋째 창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 단계, 그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 첫날 보면은 빛의 대회였잖아요. 첫날 보면 빛의 대회인데, 이것이 요한복음 1장으로 오면 역시 빛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으로 왔고, 이 빛이 생명으로 왔는데 어디에 왔냐면 세상에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자, 생명으로 왔는데 이것이 세상에 왔다. 근데 세상은 어둠인데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왔죠. 깨닫지 못함,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빛이 왔을 때 그 세상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 빛인 줄 몰랐다, 즉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는 줄 몰랐다, 영생이 되는 줄 몰랐다. 그러면 그 빛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빛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로부터 자기 목숨이 끝날 때까지, 예수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갇히고 부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부활 아니라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예수가 성령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첫째 날 창조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24시간이에요? 자기 평생을 거쳐서도 그 빛의 창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는 빛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다는 그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지, 하루는 빛을 창조하고, 하루는 윗물과 아랫물을 창조하고, 궁창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는 윗물, 궁창, 땅, 바다를 창조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신학에서는
오늘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창조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창세기 2장 가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남자 여자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빛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그 첫째 날 빛이 나오지만 요한복음 지금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 1장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왔다 이 뜻이 바로 빛이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해를 보고 해를 두고 빛을 창조했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빛이라고 한다면 첫째 날 창조에 해, 달, 별이 다 창조됐다라고 나와야죠. 그런데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해, 달, 별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해, 달, 별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50일이다 아니면 6일이다 아니면 일곱째 날 하루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지금 9장인데 이제 뒤에 가면은 뭐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에서 다시 이제 그것이 나오겠지만 지금 우선 말하면 하루라는 개념은 빛을 창조했다는 그 다음날 뭐 인물과 공창을 창조했다는 이런 것이 바로 매일 하루하루에 24시간 아니면 뭐 몇 년을 기간을 뒀다든가 아니면 뭐 1년을 기간을 뒀다가 몇 달을 기간을 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내 안에 정립되는 그때가 바로 뭐냐면 일곱째 날이 창조예요. 그게 일곱째 날 안식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그 일을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착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더 공부하고 더 알아보고 더 무엇을 연구하고 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 되었다가 안식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성경 66권을 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를 보면서 말씀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혼돈, 공허,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물 속에 물에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물 밖에서 운행하잖아요. 그럼 물과 물을 가르는 역사가 바로 시작이 되는 그 첫째가 빛이란 말이에요. 첫째 날 빛이란 말이에요. 말씀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일곱째 날에 되면 완전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일곱째 날에 되면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내게 쌓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면 처음부터 나라는 모습이 다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기까지는 내가 마치 못해서 내가 수정돼서 잉태돼서 성장하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7일이 아니라 사실은 8일의 안식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을 계시록에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뒤에서 한때 눈때 봤때 지금 얘기했죠. 1260일 42달 뭐 이런 얘기했죠. 그때 다시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여기서 뭐 150이다 홍수 심판이 끝난 날 물이 다 거치는 날이거든요. 물이 다 거쳐야 뭐가 나와요? 물이 다 거쳐야 뭐가 나와요? 땅이 나오죠. 이게 위의 역사로 보면 셋째 날의 창조예요. 이게 위의 역사로 보면 셋째 날의 창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섯째 날이라고 얘기해요. 150일이 다섯째 날의 창조와 같다는 얘기예요. 다섯째 날에 천지 마무리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섯째 날은 뭐가
사람의 겉사람이 형성되는 날이에요. 그릇이 만들어지는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제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부터 공부를 하냐면 계시록 9장 12절 여섯째 천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것은 8장에서 말씀에서 넷째까지 지나고 세 화가 더 남았다고 한 말 중에서 지금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한 번의 화가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두 번째 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네 구퉁이 금단 네 구퉁이의 음성이 났죠. 그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어요. 이 네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 네 천사가 어디 기억하시나요? 자, 어디냐면 7장에 가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때 네 바람을 묶어놨죠. 네 바람을 활동을 못하게 묶어놨죠. 그 천사가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9장 지금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드러나는 지금 유브라데의 지금 천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지금 앞에 공부한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묶였던 천사들이 여섯째 화에서 여섯째 화가 아니라 여섯째 나팔에서 이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자, 왜 풀려나는지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보자고요. 자, 놓아주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자, 그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말씀을 보기 전에 지금 유브라데 강 나왔죠.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조금 더 하고 넘어가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브라데 하면 지금 성경에서는 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예시하고 있는 거죠? 유브라데 하면 유브라데 하면은 애국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브라데가 유브라데가 나일강의 그 에집트가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애굽으로 나왔죠. 애굽이 미스라임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로 보면 함의 자손이 거하는 함의 아들 중에 하나가 미스라임이 있죠. 그 자가 거하는 땅이 바로 애굽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애굽 또 바로 왕 이렇게 하죠. 바로는 왕이라는 이름이야. 사실은 바로는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주인, 바로라는 이름이 주인,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유브라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학교 시절에 중학교 중동 근대사로 그럴까? 이를 보면은 4대 문화권이 나오죠. 4대 문화권이 나오죠. 4대 문화권이 나오는데 4대 문화권은 나누는 게 강으로도 나오고 종교로도 나오고 뭐 그렇게 나누는데 여기서는 4대 강을 중심해서 나타난 4대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첫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황하 문명이 있어요. 황하 문명.
이건 현재 이제 중국이죠. 현재 중국 땅이고요. 그럼 황하 문명이 있어요. 그래서 황하 문명에서 중국 대륙에서 그 인간들이 분집해서 살았던 그 문화권이 이제 황하 문화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그 인도를 중심해서 얘기한 간지스 문명, 간지스 강이죠. 간지스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에 배웠던 요 둘은 아마 잘 몰라도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거,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문명이라고 하죠. 요것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 계시록 9장 몇 절이야 이게? 15절인가? 14절에 기록한 유브라데 강 있잖아요. 유브라데 강, 여기 유브라데라고 나왔는데,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일 강이에요. 애굽 역사가 어디서 시작했고, 모세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나일 강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 애굽 문명이거든요. 애굽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에집트 문명이죠. 에집트 또는 이집트라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에집트 문명, 이렇게 네 문명권, 문화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런 이제 4대 문화권이 있어요. 주로 다 뭐예요? 다 여기 어디에 이 지역이? 지구촌으로 말하면 이게 어디예요? 다 이게 동양 문화권이죠. 서양 문화권이 아니에요. 동양 문화권이에요. 이건 다 동양 문화권이에요. 황하 중국이죠. 간지스 인도죠. 티그리스 중동이죠. 유브라데 역시 중동이죠. 그래서 중근동 역사예요. 여기가 중근동 역사예요. 다 이 문화권이. 그래서 문화권을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 문화권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유브라데 강이 우리 성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부분에 나냐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네 바람이 나오죠. 네 바람이 나오는데 첫째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가 메대와 바사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그 다음에 열발가락 시대 이렇게 가는데 여기 이 유브라데 강 여기에 그때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지배하고 있을 때, 통치하고 있을 때, 유대는 그의 식민지라고 할까? 그 통치 아래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종살이를 70년으로 한정했죠. 근데 실제로는 68년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난 게. 이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를 예고한 것이 나오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것이라고 나와요? 고레스 왕이죠. 그 고레스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듣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왕국에 잔치가 벌어졌답니다. 뭐 당연히 그랬겠죠. 새로운 왕이 등극했으니까. 그때에 메대와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이 유브라데 강을 건넜대요. 근데 유브라데 강을 건널 때 나일강을 건널 때 나일강 그 창이라던 나일강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신을 신고 건너갔대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11장에 나옵니다. 5절인가 15절인가. 여기 보면 해골을 말린다 이렇게 나와요. 해골을 말린다 이렇게 나와요. 해골을 말린다, 해골을 말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11장 15절인가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해골을 말린다. 이 해고가 무슨 뜻이냐면 해고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뭐예요 이게요? Sea of tongue이에요. Sea of tongue. 그러니까 바다의 혀죠.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말린다 이 뜻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나일강을 말린다였는데 KJV 성경을 보면은 이 해구가 뭐냐면 Sea of tongue이란 말이에요. tongue은 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애굽의 말을,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을 말린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교훈을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을 없애야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른 때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유브라데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놓아줬다고 그 다음에 설명하면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연월일 시가 나왔는데 이 연월일 시가 그 시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연월일 시예요? 연월일 시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연월일 시에 이르러 이렇게 됐어요. 연월일 시, 연월일 시에 이르러 이렇게. 날짜가 지금 지정이 안 됐죠. 날짜가 지정되지 않았어요. 왜 지정이 안 됐을까요? 왜 지정이 안 됐을까요? 왜 지정이 안 됐는가 하면 사람마다 6째 천사의 나팔을 불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똑같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저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3일에 부활되고 40일 제자들과 함께하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뭐가 있었어요? 오순절이 있었죠. 그럼 오순절 누구나 다 똑같이 임했어요? 주의 제자들에게 임했고 다른 사도들에게 임했지만 똑같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언제 오순절이 있었어요? 다메섹 사건 때 오순절이 있었죠. 이와 같이 각각 임하는 그 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연월일 시에 이르러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연월일 시는 어느 때예요? 연월일 시가 언제 임해요? 이게 연월일 시예요. 이게 연월일 시예요. 성령이 임하는 때가 연월일 시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3년여를 예수와 어떻게 했어요? 공생을 했다 이렇게 하죠. 공생을 했다 이렇게 하죠. 함께 생활했다는 얘기예요. 공생에 같이 함께 살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죽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떨어졌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은 후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갈릴리에 갔죠. 갈릴리 바다 고기 잡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해 오신 모습을 보고 오순절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 오순절이죠. 그렇게 임하는 때가 바로 연월일시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뜰이죠. 우리를 보면 뭐예요? 인간으로 보면 사람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게 죽었어요? 실제로 이게 죽었어요? 여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실상은 이게 죽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을 통해서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해진 거죠. 오순절을 통해서 주 예수와 함께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렴이라고 얘기했죠. 예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승천했잖아요. 예수가 승천했어요. 제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뭐 있어요? 주의 모습이 있죠. 그렇죠? 주의 모습이 있죠. 뭐로 있어요? 뭐로 있어요? 주의 모습이 아니고 뭐로 있어요? 육체대로 있단 말이에요. 아직 육체대로만 남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가 죽은 후에 베드로가 아니라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자기 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기 생업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나 오순절을 인해서 이들이 다시 어떻게 했어요? 그 육체의 모습이 뭐로 왔어요? 영으로 왔어요. 이게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 예수가 들었던 그 말씀이 육체가 아니라 영이었어. 그래서 그가 바로 우리에게 메시아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날, 즉 온전함을 입은 그날이 바로 연월일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가 육체로 있을 때 함께 했지만 예수의 실상은 제자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예수의 실상을 몰랐다. 예수와 제자들이 3년 동안을 같이 공생을 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도 하고 했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면서 예수가 그런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했다 못했다. 그렇게 몰랐다고 가룟 유다가 고백하죠. 가룟 유다만 그랬을까요? 성경엔 가룟 유다가 그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지만 다른 제자들도 예수가 저렇게 허망하게 하나님 아들인데 저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했을 것 같아요. 겉으로 표현은 안 했을 거예요.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하나님 아들이 죽어? 바리새인들이 말했듯이 야 너는 왜 자꾸 네가 하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느냐. 우리는 메시아가 영원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런데 네가 왜 자꾸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그가 메시아로 왔는데 세상 사람들 손에 주고 자 그런
상태, 우리 뭐 세상 말에 긴가민가 하는 얘기가 있죠. 긴가민가. 그런 상태에 있던 제자들이,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곤두박질했지만,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죠. 곤두박질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그런 상태에 있다가 모순절을 통해서 육체로 알던 예수를 영원히 부활한 예수 왔을 때, 오순절을 통해서 왔을 때 비로소 그들이 모이고 다시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뭐예요? 온전한 뭐예요? 성령을 입은 거죠.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많은데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그 쉴 곳을 내가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초수 어디예요? 예수 말씀하신 아버지 초수 어디예요? 제자들이 그 마음이잖아요. 제자들이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에 예수의 성령이 다시 온 거예요. 온 거 아니야, 보혜사가. 그래서 예수가 평생에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래서 예수가 이런 말을 했구나. 한 예를 들면, 이 성령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게. 요한복음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언제 이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 후에 무엇인지를 깨달았더라. 그것이 예수였구나. 성전 자체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 집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형이 어디 왔어요? 제자들이 속으로 왔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영월일 씨가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3분의 1을 죽인다.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걸 죽이는 거죠. 이건 사실 아파서 다 죽었어요. 아파서 다 죽었어요. 언제? 인을 뗄 때. 나팔 때도 나왔고, 인을 뗄 때도 나왔고, 딱 4분의 1 때도 나왔고, 다 나왔어요. 그럼 실제로 죽었느냐? 아니에요. 예수는 실제로 육체가 죽었지만 우리는 육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지 못할 영, 바알의 영을 죽이고 사단의 영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현재는. 근데 현재만 그래요? 현재만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도 그렇잖아. 그래서 죽었다고 말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죽었어요? 육체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으면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못 낳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바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말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황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실상 예수와 같이 우리 육체가 죽었다 한다면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갈 거예요? 네?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고. 육체가 없는데 로마서 9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이 육체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그릇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물부터 부을 수가 있냐고. 그릇이 없는데. 그럼 실상의 죽음이 아니죠. 그렇죠? 창세기를 지금 창세기 4장을 4장을 얘기했듯이 실상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왔다는 얘기예요. 바알과 사단의 영은 죽고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뜻이 바로 죽었다의 뜻이에요. 죽이고 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심판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재판이에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재판이에요. 심판이. 그럼 세상은 재판을 하면 양형이 정해지잖아요. 양형을 규정하는, 양형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재판은 뭐예요?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죄사함. 하나님 안에서는 죄사함이고 세상에는 양형을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심판과 세상이 말하는 재판 심판하고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연월일 시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죽이기로 한 이들을 보면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2만만이라고 그랬죠? 자, 2만이죠. 이 2만이죠. 일시, 백, 천만, 이제 2만이죠. 곱하기 또 2만의 만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숫자로 하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들어보세요. 그러면 2에 0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그러면 대략 이게 2억 정도, 2억인가 그래요. 그러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2억이네. 2억이에요. 2억인데 그러면 여기서 2만만 2만만이 지금 2억일까요? 일본 신학자들은 이 2만만을 2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당시는 수학이 그 미진했기 때문에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런 설을 주장하는 뭐 신학자들이 있다고 해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 공부할 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2만만 이런 걸까요? 그러면 한 예를 들어보자. 성경에서 그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그러면은 천천은 그럼 뭐 얼마예요? 10만이에요 그럼? 6개니까 100만인가? 이런 거예요? 만만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상대적인 비교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면 다윗의 공적이 사울보다 월등하게 높다 크다 그런 뜻이지 실상의 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도 마찬가지 2만만이다 무슨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만이라는 얘기는 아주 가득하다, 충만하다의 뜻이 만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만이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앞에서 14만 4천 했죠? 이게 충만수거든요. 응? 이게 충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이다, 뭐 10만이다, 1000이다 이런 건 다 충만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다의 뜻이에요. 무수히 많다. 뭐에 대해서 무수히 많을까요? 뭐에 대해서 무수히 많을까요? 하나님의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에 비해서 이러한 마귀 사탄 무리는 만만도 넘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형상들이 지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봅시다. 그 수를 들었는데 그 이상한 가운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상한 가운데는 이상을 본다.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노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상태들 가운데 보니까 말들과 그 탄자들 보니 말과 그 탄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9장에서 뭘 봤죠? 앞에? 다섯째 천사 때 뭐 봤죠? 마병대 봤잖아요. 황충. 네? 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만 뭐가 그러냐면 지금 형상이 달라요. 먼저는 황충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사자머리가 있고 자줏빛과 유황과 흉감이 있고 불빛이 있고 그래요. 자, 이건 뭐냐? 그 무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장한 상태인데 무장한 상태인데 여러분 그 보면 말들이 그 머리가 있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들이에요. 말씀들이에요. 창세기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여호와 곧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고 돼 있죠. 하늘 문이 열려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하늘과 하늘이 창과 땅의 물샘들이 다 열렸다고 돼 있죠. 아니 하늘 문이 어디서 하늘 문을 열어서 물을 쏟고 땅에 우물의 문이 어디서 우물이 다 열렸다고 돼 있을까요? 네,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말씀들이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수죠. 홍수라는 얘기는 혼탁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냐면 지금 이런 것들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자는 거죠. 그죠? 앞에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죽이자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죽이는데 뭘 죽이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죽이는 건 실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봤을 때 바알 쪽을 죽이면 뭐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측에서 볼 때 바알 측을 죽이면 바알의 모든 것들을 죽이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바알 쪽에서 하나님 나라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바알의 나라가 서는 것이 바로 서고 흥황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바알 쪽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팔이 내게 오면 내 안에 있던 그동안 바알 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죽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기가 썼잖아요. 실제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소마라고 그랬죠? 네. 소마죠? 소마란 말이에요. 이게 죽는 거로. 이건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죽이고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입성을 한다고요. 내가 죽으면 그는 흥하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나팔 소리는 하나의 음성이잖아요. 여기서는 여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계시록 5장부터 시작하는 인 나팔 재앙인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 측에서 아시아 7교회에 속해 된 일들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섯째 나팔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정리할 때라고. 여기를. 소마를. 여기가 지금 현재는 여기가 지금 성소잖아요. 하나님 성막으로 보면. 그런데 이 성소를 뭐로 만들자는 거예요? 지성소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는 뭐예요?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죠. 이 그림자를 죽이고 지성소 실상을 세운다의 뜻이 죽인다의 뜻이란 말이에요.
실상을 세운다가 바로 죽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불과 연기와 유황 이런 것으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죽었죠? 이렇게 죽었죠? 이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 설명해야 되니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죽음을 당하니라.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우리가 뱀 하면은 무엇 뱀이 있어요? 무엇 뱀이 있어요? 불뱀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같은 뱀이로되 이거 노뱀은 살리는, 이거는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민수기 17장에서 2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했을 때 이게 어떻게 했는지를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너는 불뱀을 다뤄서 장대에 올리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렸어요. 여러분들 민수기 잘 보세요. 하나님은 놋뱀을 놋뱀으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은 불뱀으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자마다 살아났죠.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내가 들려야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한 것이 자기가 모세가 들린 것 같이라는 이 말을 이용해서 한 말이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뱀하면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역할이 이런 뱀도 있고 이런 뱀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 과정이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 현재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 성경 해석법이 나오죠. 앞뒤 문맥을 본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배우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꼴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의 마지막 역할, 먼저 전갈에서도 얘기했듯이 마지막에 그 남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뱀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지금 마귀 사단이 이것을 물어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역할이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럼 어떤 뱀이에요, 지금? 하나님 쪽에서 봐서는 놋뱀이고 바알 쪽에서는 불뱀이죠. 그렇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앞에 뭘 여러분들에게 기억해두라고 그랬죠?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과 지금 여기에서 몇 절이야? 20절 맞나? 20절부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회개한 자, 회개한 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는 그냥 오히려 더 죽임을 죽지 않고 더 하나님께 대적을 하죠. 지금요 우상을 쫓아가가지고. 그렇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땅의 것이 죽었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땅의 것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땅의 것이 다 죽고 하나님의 것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여기 회개자는 순종과 복종이 되겠죠. 그렇죠? 순종과 복종이 되겠죠. 여기서는 불순종. 불순종의 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교회에 들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청종하면 그 자는 내가 듣고 그는 흥하고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흥하는 건데 뭐 그런 게 있어. 그럴 수
수 있고 뭐 저럴 수 있고 해석하긴 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 이런 식이면 그는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살아난 거죠. 대적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여섯째 천사까지 지금 이제 9장에서 끝나죠? 여섯째 천사까지 끝나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오겠죠. 일곱 번째 천사는 뭐죠? 인에서 보면 일곱째 인을 뗄 때 뭐가 시작됐어요? 나팔이 시작됐죠. 나팔이 시작됐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재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재앙이 무엇으로 인해서 재앙이 어디에 임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빨리 나눠본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넷째 시간으로 지금 여섯째 천사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봤어요.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오늘 많이 늦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간을 내서 오늘 지금 9장까지 이 1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이제 많이 좀 말이 빠르고 그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잘 정리하시고 넷째 시간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정리하시고 오늘은 이 1시간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여유 있게 다시 10장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늦어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